같이 1월 마지막 주 한빛교회 중고등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주님의 손길 만나는 곳 없네. 주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우리에게 하늘의 비밀 알려주시네. 어두운 가운데 있던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의 말씀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영광 비춰주시네.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나 달려갑니다. 나 돌아갑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정말 그렇게 되길 원하십니까? 말씀이 육신된 것처럼 그 말씀이 우리의 삶 되길 정말 여러분 간절히 원하십니까? 우리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합시다. 주님, 이 시간 내 안에 말씀으로 오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의 심령 위에 주님 이 시간 말씀으로 임하여 주셔서 이 시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말씀으로 가득 차기 원한다고, 나의 생각이 아버지의 말씀으로만 가득 차기 원한다고, 이 시간 그 자리에서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혹시 세계관이라는 말에서 들어본 적 있으시죠? 이 세계관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찾아보면 세계관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사물에 대해 가지는 근본적인 신념들의 포괄적인 틀, 이것이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잘 이해가 되시나요? 이 세계관이라는 단어 자체도 어려운데 이 세계관이라는 단어에 대한 설명도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잘게 쪼개서 생각을 해보면 이 세계관이라는 단어를 조금은 더 수월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계는 단순하게 세계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이 세계라는 말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관은 견해, 관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계관이라는 말은 모든 것을 바라보는 관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또 세계관은 영어로 월드뷰라고 표현합니다. 영어로도 월드, 세계, 그리고 관점, 뷰, 이 단어들이 결합되어서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세계관은 우리가 모든 것을 바라보는 그 관점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각자의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각자가 가진 생각과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각자의 생각이 모두가 다 다르고 또 각자의 관점이 다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곳을 바라본다고 하더라도 각자가 가진 그 세계관에 따라서 그것을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바라보고 다르게 인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모두 다 한 아파트에 살고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누구는 1층에 살고 또 누구는 10층에, 누구는 20층에, 또 누군가는 30층에 살게 되겠죠.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지나가는 자동차 한 대를 바라보도록 시켰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들이 바라본 자동차의 모습이 모두 다 똑같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도 1층에 사는 사람은 그 자동차를 실제의 모습과 거의 흡사하게 바라볼 수 있겠지만 20층에 사는 사람은 그 자동차의 옆면은 거의 보지 못한 채 자동차의 윗면만 바라볼 수 있을 것이고, 또 30층, 40층, 또 최고층에 사는 사람일수록 자동차의 형체는 잘 보지 못한 채 아마 자동차의 색깔 정도만 희미하게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집의 구조상 그쪽에 자동차가 지나가는 쪽에 창문이 나지 않아서 아예 그 자동차를 보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자기가 속한 집단, 또 자기가 처한 상황, 또 자기가 자라온 환경 등에 따라서 각자의 세계관은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세계관으로 바라본 것이 진실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즉, 우리의 관점이 세상을 파악하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파악할 때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가 세상을 바라보는 이해를 바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냥 이 세상 사람들처럼 그저 각자의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적 세계관이 과연 무엇일까요? 이 세계관이라는 것이 모든 것을 바라보는 관점이었듯이 성경적 세계관이란 성경적인 관점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적 세계관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일까 고민하게 되는데 성경이 그런 고민들에 대해서 항상 직접적으로 완벽하게 대답을 주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예배 시간에 핸드폰으로 성경을 보는 것이 괜찮은가요? 아니면 안 될까요? 또 이렇게 영상을 예배로 드리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아닐까요? 성경에는 이러한 질문들의 대답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이 쓰여진 시절에는 핸드폰도 없었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도 없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들에 있어서 그것을 분별하고자 했을 때 전체적인 큰 관점을 갖고 그것 가운데서 그것이 옳고 그름을 분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이 옳고 또 무엇이 그른지 또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무엇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지를 분별하기 위해서 이 성경적 세계관이 필요한 거예요. 이 성경에도 성경적 세계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인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성경적 세계관이 필요하다는 것을 잘 설명해주고 있는데 이 로마서 12장 2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분별이라는 단어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세계관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할 때 내가 가진 나의 생각, 나의 가치관, 나의 관점으로 그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성경적 세계관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하루아침에 나의 세계관이 갑자기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변하게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의 삶이 갑자기 180도 바뀐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아직도 죄를 짓고 있고 아직도 예배드리기가 귀찮고 아직도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을 싫어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세계관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성경적 세계관으로 짠! 하고 변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의 관점을 만들어야 하고 그 관점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행동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세상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은 분명히 달라요. 그리고 세상의 관점은 계속해서 점점 더 타락해가고 있고 점점 더 노골적으로 사단의 관점과 동일시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예를 들어 볼까요? 예전에는 불륜을 저지르면 간통법이라는 법에 위배되었어요. 다시 말해서 불륜을 저지르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었다고요. 그런데 이제는 그 간통법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또 예전에는 동성애를 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어서 대놓고 드러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런 동성애자들이 시청 앞 광장에서 대놓고 동성애 축제를 열기도 하고 또 아예 동성애를 합법화하려는 그러한 움직임도 있습니다. 또 낙태죄를 폐지하려는 움직임도 있죠. 예전에는 불법적인 일들이 이제는 법적으로 괜찮은 일이 되려고 하고 또 적어도 예전에는 부끄러웠던 일들이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일들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예를 말해볼까요? 옛날 세대에는 가수들의 이름이 참 서정적이고 예쁜 이름들이 많이 있었어요.
동물원, 산울림, 시인과 촌장, 자전거 탄 풍경, 유리상자, 자우림, 이런 예쁜 이름을 가진 가수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가수들의 이름은 어떻죠? 기독교적 세계관에서 반대되는, 성경적 세계관에 반대되는 그러한 가수들의 이름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사단을 짐승으로 비유하기도 하는데 그 짐승이라는 뜻을 가진 비스트, 또 괴물이라는 뜻의 몬스타엑스, 또 유일한 신이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성경과 달리 동방에서 신이 일어난다는 뜻의 동방신기. 성경은 낮아지고 겸손하라고 가르치는데 그와 반대되는 승리자라는 이름의 위너. 이외에도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가수들의 노래 제목은 또 어떤가요? 런 데빌 런, 루시퍼, 이처럼 노골적으로 사단과 악마를 드러낸 노래 제목들도 있고요. 또 겸손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성경의 가르침에 반해서 다른 사람이 아닌 나를 뽑으라는 핑미, 오늘 밤의 주인공은 나라는 나야 나, 이처럼 너무나도 많은 노래 제목들이 성경적 가르침과는 반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수의 이름이나 노래 제목 말고도 그들이 부르는 노래의 가사나 그들이 추는 춤이나 또 뮤직비디오를 보면 그 선정성이 예전에 비해서 말도 못하게 심각해졌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이 가요계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영화나 드라마에서 불륜은 너무나도 쉽게 사용하는 소재가 되었고요. 동성애, 마약, 좀비 등 이 성경적 가치관과 반대되는 그런 소재를 너무나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기독교적, 성경적 가치관과 반대될수록, 다시 말해서 막장일수록 더 인기를 끄는 것이 요즘 세대입니다. 웹툰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청소년들이 다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라고요. 아이돌, 노래, 춤, 영화, 드라마, 웹툰 등 여러분이 너무나 좋아하고 있는 그 문화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사단의 관점들을 우리에게 심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단이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전략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우리를 위협하지 않아요. 갑자기 우리 앞에 나타나서 내가 너 지옥으로 끌고 갈 거야? 이러지 않는다고요. 사단이 갑자기 그렇게 나타나서 우리를 위협하면 누가 사단에 따라서 지옥으로 가겠습니까? 그래서 사단은 우리가 좋아하는 문화를 사용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세계관을 사단의 세계관으로 물들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사단의 세계관에 물들어서 점점 더 하나님을 멀리하고 점점 더 세상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듭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우리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세요. 저는 지금 세상의 모든 문화가 다 악한 거니까 당장 지금부터 세상 음악도 듣지 말고 웹툰도 보지 말고 영화나 드라마도 다 끊으라,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한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지금 여러분께 세상 문화에 너무 과도하게 빠지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우상 숭배란 단순하게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보다 가수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음악을 더 사랑하고 드라마나 영화나 웹툰, 유튜브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우상 숭배를 통해서 사단의 세계관에 물들어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가 사단의 세계관에 물들어가는지도 모른 채 계속해서 무분별하게 세상의 문화를 소비하면서 우상 숭배를 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세상 문화를 더 사랑하는 그 우상 숭배를 멈추고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문화를 소비하는 그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세상 음악보다 찬양을 더 많이 듣고 영화나 웹툰 보는 시간보다 예배하는 시간,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이 더 많아져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세상 문화 속에서 사단의 세계관에 물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성경적 세계관에 물들어서 성경적 세계관으로 세상을,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경적 세계관을 가졌을 때
성경적 세계관과 반대되는 어떤 노래나 영화나 드라마나 웹툰 등을 보게 되더라도 그것들을, 사단의 세계관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할 수가 있게 됩니다. 세상에서는 아무리 간통이 죄가 아니라고 해도, 또 낙태죄를 폐지한다고 해도,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도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지 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된다고요. 사랑하는 한빛교회 학생 여러분,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시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래요. 이 말씀의 묵상이 여러분이 성경적 세계관을 갖게 되는 기초가 됩니다. 그리고 성경적 세계관을 여러분이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을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능력이 됩니다. 우리 한빛교회 모든 학생들이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선한 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세상의 세계관은 점점 더 타락해져만 갑니다. 점점 더 노골적으로 사단의 세계관이 여러 가지 문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스며들어오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단의 세계관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더욱더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가 성경적 세계관을 갖게 되길 원합니다. 성경적 세계관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세상이 말하는 옳고 그름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행하며 나아가는 모든 한빛교회 중고등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